안녕하세요. 이백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하실 때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묵상 기도하시고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찬송 그리고 기도 말씀 다 읽어보신 후에 이 영상 보시면서 마저 예배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로 설교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보시면 노아의 자손들은 100년 사이에 무려 70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대홍수 101년 후에 에벨의 아들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하는데 이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아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200년을 더 살지만 노아에 대한 언급은 더는 나오지 않지요. 자녀들이 짓는 바벨탑을 바라보는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30년 동안 방주를 지은 남자의 자손들답게 가만히 있질 않고 뭔가를 뚝딱뚝딱 만드는 것을 참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요즘도 돈을 많이 주지 않으면 좀처럼 하지 않지요. 여기에 관해서도 말할 게 많지만 우리가 다른 내용들이 중요해서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유명합니다. 이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잘 알아요. 바벨탑 사건은 사람의 본질을 어떤 것인지 시원하게 까발리는 사건입니다. 이 까발리다가 표준어더라고요. 자, 보통 사람은 자신이 싫어해서 안 당하려고 애썼던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명 지어져 있다는 이런 숙명론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뭐가요? 당하기 싫은 일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세속적인 기준에서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때가 간혹 있지요. 저는 많은데 이건 머피의 법칙 같은 겁니다. 1949년 미 공군 대위였던 에드워드 머피가 어떤 것을 설계를 한 다음에 부하들한테 만들어 놓으라고 시켰는데 실험을 하려고요. 설마 모든 부하들이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겠지 하면서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지켜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부 다 불량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지도 못하게 되자 이렇게 황당하잖아요. 혹시 이게 안 되면 이거 쓰려고 여러 부하들을 시켜놨는데 전부 다 쓸 수가 없게 돼서 실험을 못하니까 이 상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할 때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중 한 가지 방법이 이렇게 전부 다 실패하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이 모두 작동하지 않는 이런 최악의 방법을 꼭 누군가는 쓴다는 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 상관이 이 보고를 듣고 되게 재밌어 하면서 이게 유명해졌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잘못될 수 있는 일은 잘못되기 마련이다 라는 거지요. 이것을 로버트 매슈스 버전으로 이야기하자면 우주는 실제로 우리를 반대한다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지만 반대예요. 우주는 실제로는 나를 반대한다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부자가 되기 어렵고 결핍에 시달린다고 보는 거지요. 자, 머피의 법칙을 우리는 안 될 거야 아마 포기하면 편해 이렇게 단정 짓고 머피는 비관론자이자 겁쟁이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반대입니다. 사실 머피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은 이상하게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낌새만 보여도 넘어가지 말고 수정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머피는 실험을 통해서 충분한 안전장치가 있으면 인간은 인체는 극심한 충격에도 버틸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후에 이것이 자동차 안전장치, 안전벨트나 이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의 의무화를 이끌어내서 많은 생명을 구했거든요. 오늘 우리 예배가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일수록
잘 일어난다. 이거는 거퍼슨의 법칙이지요. 자,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사실 대부분 평생 자기만의 바벨탑에 갇혀 살다가 갑니다. 이게 참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데 자주 일어납니다. 찾지 못한 도구는 새 것을 사자마자 눈에 보인다는 마케트의 유료목수 재산법칙이 또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그 바벨탑의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요, 이게 대단할 줄 알았는데 막상 내 바벨탑이 너무나 작고 볼품없다는 새로운 바벨탑을 깨닫게 돼요. 이 새로운 바벨탑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건을 사고 집에 가는 길에 먹으려고 생각했던 초콜릿은 항상 쇼핑백 가장 아래에 있다는 쇼핑의 법칙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치 가장 먹고 싶은 초콜릿이 바닥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자기는 새로운 바벨탑의 가장 아랫바닥에 있음을 새롭게 인지하는 거예요. 쇼핑백을 다 뒤집어 엎는, 나의 바벨탑을 다 뒤집어 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기가 막힌 문구가 떠오르는 때는 편지 봉투를 봉함한 직후다. 이 편지의 법칙처럼 아차 싶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다면, 그런 때가 자주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내 삶이 현재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쁜 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런 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전에 나의 그 바벨탑에서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다시 새로운 바벨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내일 머리를 자르려고 하면 이상하게 헤어스타일이 멋지다는 칭찬을 자주 받고 칭찬이 쏟아지는 잔과 마르타의 미용실 법칙처럼 차를 깨끗이 세차한 날이나 그 다음 날에는 꼭 비가 온다는 이 세차와 기우제의 법칙처럼 기존의 바벨탑에서 나오는 새로운 변화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오브라이언의 또 고찰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찾아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벨탑도 그렇고 모든 타워들은 아래는 넓고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발 디딜 곳도 없어서 첨탑을 세우고 그 첨탑 위에다가 안테나를 올리지요. 자,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바벨탑식 사고방식이나 이 생활 양식은 결국 발 디딜 곳이 없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가장 빨리 찾아내는 방법은 오브라이언의 고찰을 이용하는 건데요. 현재 몰두하고 있는 그 바벨탑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현재 그 바벨탑에서 나와야 빠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지난 이사 때 없어진 물건은 꼭 이번 이사 때 보이더라. 이 질레트의 이사 법칙처럼 잃어버린 것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없어진 것을 찾으려면은 기존의 바벨탑에서 이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짐의 은혜입니다. 자, 흩어짐은 힘의 분산이나 약해짐, 몰락이 아니라 이 생명의 충만함과 확산과 가득 참인 거예요. 자, 얼간이 법칙이 있습니다. 찾는 물건은 항상 이 찾아보는 장소들의 가장 마지막에 발견된다는 것이죠. 다짜고짜 찾자마자 나오면 좋을 텐데 바보같이 다 찾아야 마지막 장소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이 마지막 장소가 여러분의 바벨탑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만약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바벨탑 안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삶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지막은 지금의 바벨탑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만의 바벨탑에서 안주하면서 평생이란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결국 원하는 것이 그 탑의 정점이든지 탑 안에 어디서든지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만약 탑 안에가 아니라 탑 바로 옆에 있다면 어쩌죠? 탑 바로 옆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곳이 있는데 탑을 올라가기만 하면 그거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왜 올라가기만 할까요? 내려올 수도 있는데 코박의 수수께끼 때문입니다. 이 전화번호를 잘못 누르면 이게 꼭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종종 내가 찾는 것이 탑 위나 탑 안에가 아니라 탑 옆에 있는데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잘못된 전화를 걸면 꼭 연결이 되거든요. 잘못된 선택들은 이상하게 연결이 쭉쭉쭉쭉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탑 꼭대기에 가서야 아차,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인생이 다 끝날 때 돼서야 아차 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바벨탑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만 탑에서 나올 시간입니다. 네, 탑에서 나올 때 노력을 하죠. 나를 가두고 있는 바벨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 노력은 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고, 메모지가 있으면 펜이 없고, 펜과 메모지가 다 있으면 적을 메시지가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멍청이로 만들어요. 자, 프랭크의 전화 불가사의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있으면 저게 없고 저게 있으면 이게 없고 이거저거 다 있으면 딱히 컨텐츠가 없는 이런 일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앤토니의 작업장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작업대에서 공구가 떨어지면 항상 눈에 잘 띄는 곳이 아니라 찾기 성가신 곳으로 굴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을 포기하기 만들기 어렵게 하는 그 성가신 장소를 이제 그만 맞닥뜨릴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요, 에토르의 고찰과 같은 방식으로 어렵습니다. 줄을 서면 항상 다른 쪽 줄이 먼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죠? 오브라이너의 변형인데요. 내가 그래서 빨리 줄어드는 줄로 옮기면 원래 그 줄이 다시 더 빨리 줄어드는 것이죠. 비슷한 것으로는 교통정체의 제1법칙이 있습니다. 정체되고 있는 차선은 당신의 차가 빠져나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신호등의 법칙도 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에토레에 따르면 여러분이 선택한 방식은 이상하게 항상 똑같은 방식인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때요? 네, 지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방식을 흉내내면 오히려 더 이전에 내가 선택한 방식보다 더 지연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 누구 때문인가요? 네, 바로 나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바로 성가신 장소임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참 바벨탑에서 나오는 게 로또만큼 어렵구나. 네, 로또의 법칙도 있습니다. 기막힌 로또 번호를 골랐는데 어떤 이유로 그 로또 번호를 사지 못하면 그 로또 번호는 꼭 당첨이 된다는 것이죠. 자, 바벨탑을 포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 성가신 장소에서 버텨야 하는데 버티지 못하고 그 번호로 된 로또를 사지 못하면 나중에 그 번호가 당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후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무능하지 않은데 나는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억울하다. 네, 그래서 피터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유능한 사람도 승진하고 보면 무능해진대요. 유능한 사람은 승진해요. 그런데 이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하급직과 여러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지시해야 하는 이 또 그 중요한 관리직은 요구되는 기능이 달라서 하급직을 잘한다고 해서 승진했을 때 일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무능하다고 해서 다시 강등시키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진 않거든요, 보통. 제가 설교를 못한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전도사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이 증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것이죠. 승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든 관리직은 무능한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과장이 되는데 필요한 역량이 부족한데 과장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을까요? 승진을 못하죠. 그러면 저는 만년 과장으로 과장 일도 제대로 잘 못하는 과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부장이 됐어요. 과장일 땐 일을 잘했는데 부장으로서의 역량은 또 모자라요. 그러면은 잘리진 않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과장으로 강등되는 게 아니라 그 부장직에 머무르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모든 관리직은 무능한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능함이 증명되는 순간까지 계속 승진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렇게 바벨탑을 올라가는 거예요. 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머피의 상수에 의하면 어떤 물건이 망가질 확률은 그 물건의 가격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고급지고 비싼 물건일수록 망가지기 쉽다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 고귀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참으로 고결하고 존귀한 자가 맞지요. 그렇다면 어때요? 머피의 상수에 의하면 우리는 망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비디오 데크의 규칙이 있습니다. 집마다 비디오 있지요. 요즘엔 없지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게 데크인데요. 자, 여러분이 비디오라면 여러분에게 있는 기능 중에 가장 특수한 고가의 기능은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치를 가름하는 가장 고가의 특수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보시면 리모컨이 있어요. TV만 해도 버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루에 한 번씩 다 누르나요? 그런 일은 없지요. 누르는 버튼 몇 가지만 누르게 돼요. 그 리모컨의 가격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칩이 더 들어가야 되는 특수한 고가의 기능은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가치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특수한 기능을 잘 모르고 무능한 사람이 드러나기까지 계속해서 승진하면서 바벨탑을 열심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특수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에 의한 일방적인 타협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사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평생 바벨탑을 올라가거나 바벨탑을 옮겨갈 수는 있어도 스스로는 도무지 바벨탑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처럼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 삶이 어딘가 잘못되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나는 수리가 필요한 비디오구나 깨닫게 돼요. 이 AS가 필요한데 이 AS의 법칙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장나서 기술자를 부르면 갑자기 망가져 있던 게 작동이 돼요. 그리고 다시 기술자가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교회 와서 예배하고 예수님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마음이 뻥 뚫리고 뭔가 이제 힘이 나고 될 것 같은데 다시 집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가면은 다시 어딘가 또 고장난 기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자, 뭐라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주식의 법칙과 월급의 법칙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내가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산 주식은 항상 어떻게 돼요? 떡락하고 내가 안 산 주식은 항상 떡상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월급의 법칙은 뭐예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지요. 누구나 바벨탑이 있습니다. 이 편견이나 세계상, 자아상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바뀌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기만의 고유의 개성과 이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착각도 합니다만, 우리의 생각은 바벨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벨탑이 노아 시절의 바벨탑과 다른 점이 있다면, 노아 시절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싶었다면 요즘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높이 지금의 삶에서 올라가고 싶은 것이죠. 자, 바벨탑 사건은 사실 옛날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계획하고 반복하여 경험하는 자력 구원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지금보다 나은 삶을 꿈꾸잖아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네. 나의 탑은 무너지거나 중단되는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결코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기만의 성을 짓고 이 성루 높은 탑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서 몽골 명장 토니우쿠크는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 길을 뚫는 자, 그리고 길을 가는 자는 흥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따라 흩어지는 길을 내는, 길을 뚫는 좁은 길을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힘이 모자라고 우리가 미약하고 나약해서 분산되고 흩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반대예요. 강함과 확산과 생명의 충만인 것입니다. 탑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 생각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 생각 밖에는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내 탑의 정상에는요, 사실 여러분들은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것이 탑의 정상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을요, 인생 다 끝까지 살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년에? 네, 저는 목사니까 목사연금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연금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저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도 그리스도 공무원 연금이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원금 이미 다 없어졌고 그냥 다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탑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사실 탑의 정상에는요, 모든 탑이 다 그래요. 모든 탑의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발 한 짝 발디딜 곳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럴듯한 안테나만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이것은 뭔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정상에 발을 딛는 순간 내가 겨우 이렇게 되려고 이 수고를 했나, 그 말이 반드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처럼 더없이 완벽한 수준을 추구하는, 올라가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결과 도달하는 정상은 하늘엔 닿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아도 우리는 허탈해지고 공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요? 죄송합니다. 왜일까요? 왜냐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는 하늘에 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늘에 닿기 위해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요.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흩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유목민들은 한 곳에 붙박이로 정착해서 걸음으로 농사를 짓는 농경민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배설물과 함께 뒹굴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비웃었대요. 탑을 올라가거나 바꾸는 이 끊임없는 비교의 지옥에서 나와서 한 주간 좁은 길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서 흩어지는 순례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멈출 수 없을 때 나를 멈춰주시고 흩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나는 왜 바보같이 탑을 오르기만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올라가기만 하는 바보 같은 삶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탑 밖에 엄청난 기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실감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부디 탑을 내려올 수 있는 진정한 용기로 마음을 불태우며 예배하는 사람마다 탑 밖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아보며 중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이제 탑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탑 밖으로 나아가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갈 때 그곳에서만, 그 길에서만 만나지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나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는 이번 봄이 되게 하옵소서. 중단과 흩어짐을 경험할 때마다 새로운 소망과 영광이 기다리는 줄 믿사오며, 이제는 새로운 은혜를 위하여 중단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확산과 충만을 위해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득한 사랑과 용감하고 씩씩하게 마음을 불태우며 탑을 내려오는 예배자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주관, 인도하심이 여기 충동부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어 이제 새로이 주시는 은혜로 놀라워하는 이번 봄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